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언급되는 문제 중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우상숭배의 행위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과 사귀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바로 앞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도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보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지고 있던 이 우상숭배의 문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연말이 이제 가까워지고 연초가 가까워지면 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은 점을 보러 갑니다.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제 우리가 어떤 운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되게 다양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점을 보러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점을 보러 다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서 회식이나 모임이 많아지는데 회식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있지만 이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취하는, 술에 취해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함께 하면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귄다라는 것은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조화되는 것은 함께 이제 동조되고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요,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제 서로가 더 관계가 연관된, 상관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밀접한 관계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함께 했더니요, 사귐이 일어나고요, 또 이 사귐이 있고 난 이후에는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조화가 있는 뒤에는 서로 연관, 상관이 있어지고요, 결국은 일치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요, 함께하면 결국 그들과 함께 일치된 모습, 즉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우리 속한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행동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울릴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 그들이 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즉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16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성결, 거룩을 대표하는 동물 중 한 가지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왜 비둘기가 순결함, 성결함, 거룩함을 대표하는 동물이 되었냐면요, 비둘기는 흙탕물에 들어가도 그 날개에 흙탕물이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둘기 날개에서 계속해서 이 기름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 생산되는 기름을 통해서 이물질이 이 날개에 붙지 않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흙탕물에 들어가서 나와도 그 날개는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순결함, 성결함이 대표되는 동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오물, 이물질,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묻고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도 참 필수적이고 좋은 삶이지만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흐르게 하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일치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로부터 거룩함이 흘러 넘쳐 우리 직장이 이제 거룩해지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모임,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속해 있는 그런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자기 자신과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이 속한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